오늘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든지 오게 하든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3년 3월 대구에서 17살 소녀가 4층 건물에서 그만 추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구 가톨릭 병원으로 급히 갔는데 의료진이 없다고 그냥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경북대 병원 등등해서 4개 병원을 다니다가 그만 이 시간이 경과돼 버리고 말았어요. 부모 심정은 어떻겠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2시간 넘게 응급실을 헤매다가 그만 심정지로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돈이나 제도 문제, 권위주의 이런 것들로 응급실에서 이렇게 다른 응급실로 이렇게 이송하는 걸 재이송이라고 하더라고요. 응급실 재이송, 일명 응급실 뺑뺑이. 여기서 감당을 못하니까 이렇게 2024년도 이 재이송 건수를 찾아보니까 경기 본부에서만 464건, 강원 본부에서 296건, 전북 본부에서 180건. 이 의료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1년에도 수천 건씩 그렇게 이 응급실 앞에서 거절당해서 가다가 죽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할까 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가지만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억울해서 여기 가서 하소연하고 저기 가지만 또 그곳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면서 여기저기 뭐 이단에도 기웃거리고 점쟁이한테도 찾아가고 술집에도 가보고 기웃기웃하지만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갈급한 마음, 정말 나 혼자밖에 없구나, 고독한 마음.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 없고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고 비빌 데 없는 그런 잃어버린 양 같은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긴급 상황, 이런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전도 세미나로 포항을 다녀왔잖아요.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쭉 둘러보더니 거기가 예배당이 꽤 크거든요. 한 100여 명 오셨어요. 포항시 연합회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첫 마디가 아직 살만한가 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혼이 갈급하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포항은 그래도 전국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조사해도 제일 많은 곳이, 경북 지역은 불교가 세서 좀 낮거든요. 우리 구민은 7.5% 정도 되잖아요. 전국 평균이 이단들 빼고 나면 한 17.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2%까지 잡아요. 근데 포항은 25% 정도를 잡아요. 굉장히 높아요. 우리 구민은 7.5%라고 그랬잖아요. 이 수준이면 베트남이나 스리랑카나 그 불교 국가잖아요. 남태평양 섬들에 준하는 수준이에요. 정말 안타깝죠. 정말 우리 이 구민은 전도가 또 선교가 시급한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 잔치에서 죄된 사람들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은 천국 잔치를 비유한 큰 잔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24절에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어쩌면 모든 사람을 초청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 오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초청장을 보냈어요. 사람들을 보냈어요.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한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너희 중에 그 한 마리에 나 99마리가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할 사람 누가 있냐는 겁니다. 99마리를 그대로 놔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랬어요. 포항에는 22%가 넘으니까 괜찮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민은 그래도 7.5%나 된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혹시라도 아이가 하나 잘못되면 나 아들 또 둘이나 있어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을 막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기를 바라십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그 많은 인간들을 다 어떻게 보살피냐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 모양이지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펴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 천지를 만드실 때는 천국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지옥에 갈 운명이었죠. 그렇지만 인간을 만드시고는 천국 얘기밖에 없었어요. 낙원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합니다. 타락하고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생겨난 이야기가 지옥 이야기예요. 심판과 지옥. 그래서 그 뒤로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은 천하의 어떤 일보다도 귀중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이건 응급 상황이에요. 교회는 영적 응급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큰 두 가지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와 선교입니다. 그 외에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외칩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일구자. 맞습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전도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어설피 믿으니까 별짓 다 합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 욕하는 거,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욕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대로 믿으면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영혼 구원에 박차를 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사건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 구원의 현장은 가장 기뻐하시고 많은 것을 지원하시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잔치를. 그만큼 영혼 구원은 시급한 일입니다.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영혼 구원 자체가 큰 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힘은 근본적인 힘이고 거기에다가 영혼을 구원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해내면 큰 힘이 되고 승리의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영적 응급실이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응급 구조대로 오셔가지고 온몸을 던지신 거예요. 자기를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1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일지라도 죽어가는 생명이 있으면 너희가 끌어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영혼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응급 상황으로, 구덩이에 빠진 상황으로 묘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영성이 탁월해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종말 의식이 강해져요. 놀라워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곧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는 마음, 그런 재림의 임박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안 오시거든요. 자꾸 지연되니까 이제 이걸 우리 죽기 전에 다 기록으로 남기자 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놀랍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면 섬길수록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긴박성이 막 느껴져요.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과 그 긴박성, 영혼 구원에 대한 저 영혼 불쌍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 같다, 이런 긴박한 마음이 같이 비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갈급해지잖아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런다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응급 상황이라고 막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에 너무나 느슨하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긴급한 상황이다. 영혼 구원은 정말 긴급한 상황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긴급한 세상 속으로 교회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증외상센터라고 그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죠. 여기에 이국종 교수를 모델로 한 어떤 응급실 의사가 멋있게 활동을 했어요. 아주 연기 진짜 잘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응급외상센터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게, 돈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야말로 가장 긴급하고 생명을 구하는 최전방이잖아요.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산업재해,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위험에 이렇게 뭡니까? 피해를 입고 응급 상황에 빠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병원 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오기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보내는 겁니다. 닥터 헬기를 보내고 앰뷸런스를 보내고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에 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영적으로 너무 힘이 없고 아예 영적인 감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그리고 그냥 인생에서 고통 중에 그렇게 왜 고통스러운지도 원인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그랬어요. 21절에도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 사람 스스로 온다고, 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가서 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병원에도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가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총회에서도 여러 차례 몇 년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응급 상황인 가정에게, 개인에게, 응급 상황인 직장에게, 우리의 이웃과 친구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모세에게도 애굽에 되돌려 보내시면서 바로에게 가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라. 여호수아에게도 가라 명령하셨어요.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선지자 시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어요. 가라고 하셨어요. 현장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스스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많은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병아리들은 스스로 어미 품에 이렇게 찾아들잖아요. 병아리들은 열이 많이 필요해서 어미의 그 품속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자연 섭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굶주려도, 영적으로 굶주려도, 영적으로 상처를 입고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에서도 스스로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과 수많은 전도자들은 도시와 국가로 직접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우리 가족들의 직계의 가족들, 그들에게 가야 돼요. 유대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친자가 들어가는 사람들, 친척이나 친구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내 이웃과 내 직장 동료들, 이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땅끝은 어디예요? 땅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연히 만나는 사람, 길거리에 있는 사람, 건강차 나누다가 만난 바로 그 사람이 땅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관계성을 두고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일구려면, 물론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일구려면 복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화근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깁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이 땅에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그렇잖아요. 김병준 목사님이라고 과천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유명한 김기동 고구마 전도왕을 훈련시켰던, 그 집사님을 훈련시켰던 우리 동기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늘 하는 말이 나가면 있다, 안 나가면 없다. 어쩌다가 문자라도 보내면 막 여러 장의 막 그 이미지를 보냅니다. 전도에 관련된 이미지를. 참 열심히 대단해요. 여러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씌어져 추수하게 된 곳으로 우리를 가라 그러셨어요. 자, 그렇다면 갔는데 모셔왔는데 교회가 있을 만한 곳이 못 되면 어떨까요? 또 떠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의사들이 왕진이라 해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부르면 왔어요. 가방 하나 들고 주사기, 청진기, 또 약 몇 개 가지고 왔어요. 근데 병이라는 게 그 왕진 가방 하나 가지고 해결될 그런 병들을
물론 그런 병들도 있지만 얼마나 심각하고 다양한 질병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병원 안에 많은 장비를 갖추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K의료라 해서 사우디 왕족들도 와서 진료를 받아요. 그만큼 이 시스템과 장비들과 의술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이거 어디다 넘기면 안 됩니다. 자꾸 어떻게 막 상업화하자고 어떻게 막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우리 이대로 놔둬야 돼요. 지금 잘 된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의사들이 찾아오는 법이 별로 없어요. 응급 상태가 아니면 잘 안 옵니다. 물론 방문 요양 간호사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어떻게 해요? 우리 발로 찾아가요. 서비스 좋고 장비 좋고 그런데 찾아가요. 의료 비하면 비슷비슷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혼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잔치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왔는데 맛도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랬어요. 21절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러셨어요. 가고 또 오게 하고, 이것이 전도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는 것 그리고 또 오게 하는 것.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준비를 잘해야 돼요.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왜? 예수님께 오니까 질병도 치유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정의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 희망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당시는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도 어둡고 부정부패가 심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 오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인생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고 몰려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갈급함을 해결했을 겁니다. 이것이 일종의 간증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알리지 않으면 몰라요. 저 강동병원에 용한 의원이 있는데 내 불치병을 나셨다 말 안 하면 몰라요. 이거 소문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전도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서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극복을 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내가 재정 문제로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잘 이렇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해결을 했다. 건강 문제도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어느 날 점차 낫게 해주셨다. 이런 그런 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걸.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마다 희망을 본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더울 때는 그늘이 되어주고 추울 때는 모닥불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불빛과 따뜻함과 향기와 사랑과 분위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곳이 돼야 됩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는 복지사역과 문화사역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그러면 세 가지 시스템을 꼭 갖추려고 합니다. 힐링 크루세이더라 해가지고 치유 십자군,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치유해주고 영적으로도 치유해주고 또 마음 아픈 사람들 어루만져주고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복지가 잘 돼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복지사들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또 있잖아요. 기가 막혀요. 서바이벌 플래너, 이건 뭐예요? 지금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몰라서 못해요. 보험 플래너들이 있는 것처럼 서바이벌 플래너를 교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니면서 국가에 널리고 널려 있는 게 이 복지제도입니다. 많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주고, 또 세 번째는 커뮤니티 빌더, 깨어진 가정, 깨어진 공동체, 이것을 함께 뭉쳐서 교회가 이 지역에서 아비 노릇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들의 많은 영역을, 문화와 복지 영역을 이단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국가 지원이 아주 많거든요. 복지와 문화 활동한다 그러면 막 지원해줘요. 저도 대전에 있을 때 뭐 동네 동네 신문 만든다고 하니까 200만 원 지원해 주더라고요. 영수증만 잘 써서 보고하면은 아무 하자가 없어요. 이단들이 이걸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 통일교가 얼마나 예전부터 그냥 생각 이상으로 엄청나게 정관계 로비를 하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 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1200만 평을 저 DMZ에다가 그 통일교에 기부했더라고요. 그 중에 9만 평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아시아에 뭐 UN 본부를 만든다나 막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막 하니까 로비하고 막 국가 돈 끌어다가 국가 돈은 눈먼 돈이라고 막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쓰려면 제대로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은 이 일을 눈여겨보고 국가가 펼치는 복지와 문화 사역이 있다면 정말 귀하게 이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네, 교회가 이걸 활용하면 훨씬 더 선교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잔치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도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왔는데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차라도 한 잔 일부러 그래 잘 꾸며야 돼요. 새신자들을 하려면. 그래서 지금도 교회들이 하잖아요. 목장에서 막 그걸 교육합니다. 알파 코스라고 해가지고 정말 에너지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선의 활동들을 하죠. 어쨌든 우리도 여력이 닿는 한 방문자들이 분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도 상황은 좋지가 않아요. 예전처럼 오늘 18절에서부터 19절 20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고 초청을 거절합니다. 나 밭 갈아야 돼.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생업 때문에 못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 5개리를 샀는데 한번 시험하러 가야 돼. 초청을 거절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별의별 이유가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 장가 들었으니까 초청을 거절합니다. 장가 갔으면 같이 부인하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이 천국잔치에 이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복지와 문화를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지만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는 거.